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을 해내는 일주일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인데요. 이 앞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까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거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고 속여서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걸 두 번이나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번은 이집트에서 그랬고 한 번은 그랄에서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이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가장 큰 원인은 흉년이 들었답니다. 흉년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냥 살고 있었던 곳에서는 도무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랄이란 땅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랄이 그만큼 다른 곳보다는 옥토진 거죠. 뭘 심어도 잘 나고 이 곡식과 같은 것들을 흔히 받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애굽이 가장 그리했고 그 다음을 이제 그랄로 꼽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곳에 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 그랄로 가라. 하지만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3절 이후에 3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흉년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벗어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죠. 최고로 비옥한 땅은 이집트인데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그럴 땅으로 가요. 근데 여기에 가기 전에 겁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상처 줬었던 아주 골이 깊고 이 가정 사이에 상처로 남아있는 이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되셨나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가족들은 어, 아들은 아빠를 걱정하고요. 딸은 엄마를 걱정합니다. 어떤 식으로 걱정하는가 하면은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집에서 행패를 부렸던 기억이 있는 아들들은 자기도 그렇게 될까 봐 걱정해요. 그래서 나는 술을 안 마셔야지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술을 마시면서도 내가 그럼 어떡하지? 그 걱정 때문에 술을 마시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는 맨날 아빠한테 얻어맞고 살았어. 그래서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딸은 결혼하기를 주저합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엎드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게 신앙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적인 일도 아닌 것 같고 인격적인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삭이 이 그랄로 가는 일을 두려워하는 까닭이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고 싶은 게 본인의 마음이었을 텐데 또 하나 두렸던 건 뭐냐 하면 헤브론과 브에세바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아버지가 그라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가리키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 하면
저기 가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얼마나 교묘한 사람인지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을 뒤엎어버리기도 잘해. 절대로 그 사람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돼. 네가 견뎌내기가 쉽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는 이 흉년을 겪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애굽이나 그라를 간 적이 없죠. 근데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러니 어딜 가야 된다고요? 애굽이든 그랄이든 가야 되는데 애굽은 가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랄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뭘 준비했을까요? 거짓말을 준비했어요.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했듯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아내라 안 하고 동생이라고 속여서 갔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준비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뼛속 깊이 잠재돼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다고 하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늘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싸우고 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갔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관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직장 일 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두려움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면서도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용기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한 발자국 내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용기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을 얘기를 하고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건 나 혼자 가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된단 말이죠. 내 자식이 그런 기도를 듣고 살았다면 내 자녀는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믿음만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 하기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삭이 그랬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잘 배웠어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뭐예요? 그랄에 가는 것만큼은 두려워해요. 그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늘 입버릇처럼 해주던 말을 통해서 거기 가면 지금 큰일 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거짓말을 준비해서 그라로 갔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됐죠? 엄마는 궁궐에 빼앗긴 적이 있었지만 자기 아내 리브가는 궁궐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 됐죠? 잘 됐는데,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이삭이 리브가와 애무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스킨십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 저렇게 지내는 건 남매가 아닌데, 아비멜렉이 그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보면 그들을 궁궐로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야단을 쳤을까요? 너가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냐? 쓸데없이. 혹이나 내가 당신의 아내를 범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온 나라에 이 이삭과 리브가를 해치지 말라는 포고령을 내려요. 소문까지 같이 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삭은 겁이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여러분이 경계하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거부였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이삭이 잘 되지 못하게끔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네가 이 땅을 떠나지 않는 한에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널 지켜주겠다. 그래서 아무도 이삭과 상종하지 않으려니 흉년인데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스스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잖아요. 흉년이니까 아무도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거두었대요. 100배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곡물을 사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바꾸어 주셨죠. 이게 누구의 능력이에요? 이삭의 능력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양치기나 했었지? 이 농사를 언제 지어봤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누군가가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기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또한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자꾸 걱정만 하고 뒤로 뒷걸음질만 치다가 보면 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은혜를 지금 이삭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잘 되니까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방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이 농사를 짓는 데 되는 물을 풀려고 우물을 파놨던 걸 전부 다 엎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 땅에서 쫓아내요. 근데 이제는 뭐 할까요? 예전에 그랄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아니라 이 사막으로 오게 됐어요. 이 지금 얘기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근데 오아시스가 물 있는 지역만 물이 있는 곳이지 나머지 땅은 다 사막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줘도 어, 곡식이 자라지를 않아요. 땅이 그런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긴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양을 쳐야죠. 다시 양을 쳐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양을 치든 농사를 짓든 우물을 파야 그 물로써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이삭은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지대예요, 광야. 광야에 땅 파면 물 나올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제네바, 아니 우리가 아주 익숙한 대한민국도 그렇게 척박한 땅은 아니잖아요. 파면 물 나오나요? 안 나와요. 척박하지 않아도 파서 물 나올 확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희한하게도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이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두 번을 땅을 팠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그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왜요? 우물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가는 더 크게 융성할 테니까. 그래서 융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세 번째 땅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성장했거든요. 그렇게 방해를 해도 그동안 또 성장했거든요. 이것도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전에는 왜 방해했을까요? 만만하니까. 막으면 막을 수 있을 상태니까는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막지 않아요. 막을 수 없으니까. 막으러 와도 절대로 그걸 방해할 수가 없는 상태만큼 크게 자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을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죠?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뒷부분,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 보면 거기에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 협정을 맺자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죠?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의 26절 한번 볼게요. 26장의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호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여러분, 군사령관이 오면 뒤에 누가 따라왔을까요? 군대가 따라왔겠죠. 군사령관이 오니까 군대가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군대를 왜 데리고 왔을까요? 그동안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이삭이 조금이라도 손짓을 하면 아비멜렉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잘못한 게 많은 걸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잘못한 게 많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이삭은 단 한 번 더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나무라거나 아니면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나중에 뭐 했다고 나와요?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리고 같이 협정을 맺고 축하하고 보냈대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도착하기 직전에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러 또 갑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종들이라면 우물 또 파러 가겠어요? 팔 때마다 뺏기는데? 그래도 파요. 자진해서 파러 가요. 왜요? 이삭과 함께 있으면 헛수고하는 일이 없거든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니까. 이게 신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몸으로 느끼는 게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그 일을 또 하러 가는 거예요. 땅 파는 건 힘들어도 여기 또 물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그 어떤 것도 나한테 힘들고 어떤 것도 나한테 위로가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복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삶에서 품어져 내려오는 그 은혜의 줄기가 과연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물길은 전혀 끊이지 않는데 우리는 그저 내 힘에 지쳐서 아, 이제 그만할래. 계속 방해하잖아. 이제 그만할래. 이건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면 내 삶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 가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헛수고가 없어요. 땅을 파면 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꾼들이 지금 한참 즐기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 주인님, 주인님, 또 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걸 듣고 있는 아비멜렉이 어땠을까요? 등골이 아주 서늘해졌을 거예요. 아, 얘는 뭘 해도 잘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여러분을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기를 바래요. 좋은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걸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걱정이 없을 거라고 믿지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4대까지 가는 부자는 없대요. 그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어요. 부자는 4대까지 가지 않는데요. 그 누구도 영원히 살진 않고요. 땅 주인도 영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광야일 뿐이에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러면 그 땅이 누구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그걸 천국에 가서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모두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하지만 스쳐 지나갈 뿐이지만 그 참된 의미를 지니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내 이후에 4대, 5대까지 책임져 준다고 할지언정 언젠가는 주인이 바뀌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 하면 나는 오늘 평안할까요? 여러분, 물질이나 세상적인 약속에는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어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영혼의 약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세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뜻대로 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삭이 지혜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나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겼기 때문에 복을 받았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복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약속만 지키라고 했어요.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그 약속을 할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네가 잘하면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바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한번 하시면 끝까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나의 소유물은 세상에서 지나버리고 말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쳐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나 죽고 언젠가는 이 모든 것에서 의미가 사라져 버릴 뿐이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왜 천국이 중요한가요? 모두가 살다가 죽고 그게 끝이라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참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걱정하고 되뇌이었었던 기도가 있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보다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뜻을 꺾지 않으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과 같이 복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빌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